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 사무엘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의 땅에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양 3,000마리와 용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에서 자기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을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의 양의 털을 깎고 있다는 이름을 광야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목적도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말일까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끝인가요? 네. 당신의 신으로 이스라엘 아이를 낳았다.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소? 다윗의 부하들은 돌아가서 나발을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 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나갔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가진 물건을 지켰습니다.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갈을 낳았습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람들을 부를 때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들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가만히 재워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 주인과 그 지면을 해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주인은 너무 못된 사람이라 누구 말 들춰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자주 하는 말인데 일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조금씩입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통장에 얼마씩 쌓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제 안에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월세만 낼 수 있어도 감사했어요. 이번 달에 월세 내면 월세를 냈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를 냈어요. 이번 달에 또 살 수가 있네요. 정말 그땐 감사했어요. 누구는 한심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저 내려오고서 월세도 못 내면 어떡해.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것조차도 감사했어요. 월세를 낼 수 있는 것만. 내가 한 달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감사가 제 안에 사라졌어요. 조금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통장에 더 모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더 크게 자리 잡았어요. 그냥 월세만 낼 수 있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빵이 돼도 내가 이 달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젠 더 이상 그것이 감사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있었어요.
조금만 더. 그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물론 일해서 돈 벌면 손이 남아야 정상이죠.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처럼 당연해 보이는 건 안에서도요, 분명히 우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감사거리가 그 안에 존재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보면 감사가 들어있어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건강이,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아니면 나의 그런 어떤 노력이 있음에 감사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사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노래는 그렇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내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우린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넘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이건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모든 것을 여기고 살아가는 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받은 모든 것은요,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믿지 않으니까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실을 하나의 예화처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던 그런 시기에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요약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서 사무엘을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 했어요?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더 이상 사울 왕의 폭정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더욱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해요. 자신들의 선조들이 머물렀었던 광야로 내려가야겠다. 가서 숨어야겠다. 아마 다윗은 그곳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을 먹이셨죠. 입히셨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하나님, 지금 내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이 광야, 우리 선조들을 먹이셨던, 보호해 주셨던, 입히셨던 그 광야에 내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 지금 숨어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먹을 거 필요하고요. 입을 거 필요하고요. 뭐 피처가 필요해요. 하나님, 날 좀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그걸 구하면서 그 광야에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이요,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진 않아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기긴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목자들의 축제날인 양털 깎는 절기를 맞아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광야에서 들었습니다. 자, 이게 왜 다윗에게 있어서 기회가 될까요? 그건 옛날에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는요, 양털을 깎으면 그날이 축제날이에요. 양털을 깎으면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 한 해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양털을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이렇게 우리에게 양들이 잘 자랐고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양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에 우리 감사하면서 같이 먹고 즐깁시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기회였어요. 아, 나도 가서 저기서 음식을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기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에게 그 나발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었어. 5절에서 8절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빕니다.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까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몇 명이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 600명. 600명이 같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제발 이번엔 우리에게 좀 당신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가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절박했어요. 자기도 그렇지만 600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특별한 은혜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랜 생활 그 600명이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면면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여건과 이유가 있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발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왜 나발이 문제일까요? 나발은 누군데? 나발의 이름의 뜻부터가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 아버지가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이, 어리석은. 아들 이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냥 어리석은 나발입니다. 근데 그는 갈렙의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해갖고 땅을 차지했던 그러한 인물. 그 갈렙의 후손이라 재산도 아주 나중에 엄청나게 받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갈멜 땅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는 갈멜에서 자기의 양털을 깎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갈렙의 자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무자비하고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나발을 소개할 때 너무 비교되게 하지 않습니까? 나발은 속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 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대비되게 일부러 성경은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성경의 그 첫 번째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갈렙의 족속이었다라는 건 빼버렸어요. 야, 쟤가 저렇게 위대한 가문, 어떻게 보면 정말 참 좋은 가문이잖아요. 갈렙의 후손이면 좋은 가문에 저런 무식한 사람이 나오면 안 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완고하고 심술궂고 무뚝뚝하고 언제나 호통만 치는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 이렇게 이야기. 그리고 성경 주석가이자 영국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였던 매튜 헨리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명예롭지도 못했고 정직하지도 못했다. 그는 심술궂고 성을 잘 내며 성미가 나쁘다는 명에서 명예롭지 못했으며 그의 행사가 악하고 매섭고 포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서는 사기와 폭력을 개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상당한 재산을 긁어모았다.
한마디로 나발이 좋은 평가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한테 다윗은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구했으니 그 나발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욕하기 시작해요. 10절에 나발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이라는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요즘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더니 혹시 그런 놈이 아닙니까? 다윗이 혹시 그런 도망친 종놈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내 종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나눠줄 수 있어? 그런 종놈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놈에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그렇지 않아? 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그 나발이 진짜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조롱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나발은 알았어요. 뒤에 보면 나발의 종들은 이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어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주인은 그들에게 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우리의 것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우리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특별히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있어서 더 그렇죠. 양을 누리는 그런 사나운 맹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강도들이 있어요. 왜? 누가 보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도둑도 자주 출몰해요. 양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도 해치고 도망가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600명의 군인이었어요. 칼을 든 사람. 그 사람들이 나발의 그 양과 종들을 같이 지켜주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해치지 않고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훔치지 않고 그런 은혜를 베풀었었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아마 종들은 자기 주인 나발에게 했습니다. 저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의 양들이 잘 자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요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게 그것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이건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 양들이 자라서 이렇게 토를 우리에게 준 거야. 이건 당연한 거야. 걔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야. 내가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좋은 곳으로 풀을 먹였기 때문에 양들이 이렇게 자라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소출을 내가 얻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나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들에게 칼을 차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명령대로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400명가량이 다윗과 함께 떠났고 200명은 남아서 그들이 같은 물건을 지켰습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자고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러 가자.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야기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을 때 나발이 집에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 다윗이 칼을 차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인은 음식을 준비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받았어. 근데 내 남편이 어리석어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나발에게 돌아오는. 그리고 이야기해요. 그는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 그렇게 돌아갔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냥 왕처럼 먹고 있었습니다. 나발은 술에 취해 잔뜩 취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튿날 아침까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발이 술에서 깨자 아비가일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장이 멈춰 마치 돌처럼 몸이 굳어졌습니다. 10일가량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발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갚았다면 그 결론은 어땠겠어요? 나발의 이러한 최후가 그에게 똑같이 왔었을까요? 그 받은 은혜를 감사로 여겼다면, 감사로 생각했다면, 감사로 갚았다면 나발이 이런 최후를 맞이했을까요? 여러분, 이 나발의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줘요. 말씀 도입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신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똑같은 예화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하시죠. 부자는 늘 좋은 식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당연하게 늘 잔치를 열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그 앞에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가 자기는 그렇게 부유하게 먹는 걸 이 부자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니까 이렇게 먹는 건 당연해. 쟤 거지잖아. 쟤 저기서 내가 던져주는, 내가 먹다가 흘리는 걸 먹는 건 당연한 거야. 그가 정말로 그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요. 결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내가 부한 이유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베풀고 나누는 삶을, 내가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내 노력이 주식 잘 돼서 땅 투기 잘 돼갖고 내가 이렇게 잘 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여겼어. 감사하지 못했어. 여러분, 근데 그 예화의 마지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죽어서 결국 어디 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을 때 그는 결국 이러한 결과를 맞아요.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근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표시합시다. 그럼 감사하고 많이 하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분위기 반전이겠죠?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단지 교회에서 제시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람. 네가 은혜를 베풀었을 때 다시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혼자 울고 있어도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사람, 네가 모든 걸, 네가 많은 걸 베풀어줘도 절대 너에게 다시 갚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좀 행해줘.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봐. 그럼 그걸 나한테 아버지를 해줘. 아, 얘가 진짜 감사하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준 걸 감사하다고 느끼는구나. 내가 그렇게 봐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뜻이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무엇에 누구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상은 관심을 갖진 않지만 그 작은 외침과 슬픔의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관심을 좀 가지면서 살라고, 그곳에 나의 관심과 마음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의 삶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애가 아니에요. 언급 많은 애가 아니에요. 네가 진짜 감사하다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곳에 네가 대신 관심을 가져주는 거. 네가 대신 손을 내밀어 주는 거. 네가 대신 포용해 주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린 지금 예수 믿는다라는 게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어떤 의미인지요. 예수님 대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가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야.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 가니까 내 대신 너 성령님과 함께 이곳에서 내 역할을 해.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으니까 너희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 내 역할을 네가 해. 너네가 해. 구석구석 들어가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삶.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뭐예요? 이건 너무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 너무 많죠. 저에게도 많아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 너무 많아요. 하지만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당연한 건 없어요. 은혜고요, 감사한 것도 없어요. 지난주에 밥 먹고 같이 여러분들랑 식사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야, 우리가 무슨 뭐길래 우리가 각지에서 한국에서 또 서로 알 수 없는 서로 관심대도 다른 그런 우리가 이 먼 이곳에 와서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행복해하고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니 그냥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여기 온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것조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한 것도 우리가 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사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진짜 내 안에 내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꼈던 게 뭘까요? 그것조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당신께 감사함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표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그것을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겠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